자, 구약성경 1329페이지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자,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기도 하죠. 어제 한국에 참 큰 일이 있었죠.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계엄에 찬성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그런 시의원들, 부산시의 의원, 또 서울시의 의원, 이런 걸 요새는 다 이 카톡이나 이런 게 기록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근데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글을 또 남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때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심판의 기준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 잘못된 말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죠. 우리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잘못 썼을 경우에는 엄청난 그런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말로 관계를 맺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 바벨탑 사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썼다. 한 언어를 썼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다 몰입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언어를 흩으셨다.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래서 바벨이란 말의 뜻이 혼잡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혼잡함이 언제 회복이 되냐면 오순절 교회가 시작되는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지역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이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이 또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도 큰 복인데요. 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말의 근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이에요. 복음의 말이죠. 둘째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말고는 이 언어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우리가 보면은 말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언어가 있고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무슨 말을 했느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로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 것이죠.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던 사람을 찬성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실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이런 내용이 7번이나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뭘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반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참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거친 말, 상스러운 말, 이런 것들이 점점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요새는 SNS라는 것을 통해서 또 막 퍼져나가요. 그런데 좋은 말, 선한 말이 퍼져나가는 속도보다는 안 좋은 말, 나쁜 말,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에 첫 번째, 저는 첫걸음이 바로 우리 언어 생활의 개선에 있다. 우리가 언어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그것을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쁜 말, 안 좋은 말, 상스러운 말, 이런 말을 하면 뭐 그 순간 뭐 듣는 사람이 잠깐 웃을 수는 있겠죠. 웃긴 말을 한다고 해서 웃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영에 은혜를 끼치기는커녕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말도 우린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분명히 겪게 되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거기에서 우리가 안 된다, 끝났다,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다. 그 말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또 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언어가 찬송이죠. 또 기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최근 들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마음이 뭉클해지는 말이 저에게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라는 말이 이전보다 느끼지 못했던 거를 그 예수님의 말을, 그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느끼게 돼요. 우리 찬양을 부를 때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갑자기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더 기쁨이 느껴지는 것 같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닐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사실 어린아이서부터 보면은 대부분 말을 잘 배우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하죠. 처음에는 뭐 엄마 아빠 소리도 제대로 잘 못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말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좀 더 좋은 말로 이것을 더 잘 표현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아우 피곤해, 아우 참 힘들어. 우리 이런 말 참 자주 쓰거든요. 근데 피곤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기운을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이 말라기서 이후에 약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400년의 그 암흑의 기간이 결국 왜 시작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언어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걱정도 하시고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이때 얼마든지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을 주변에서 또 보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욕도 할 수 있고 안 좋은 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영성 생활에,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과연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겠는가? 물론 우리 마음속에 할 말이 많고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돼서 나올 때에는 거기에서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쉽게 욕하고 뭐 그럴 때 마음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또 다 알고는 있지만, 특별히 언어로 표현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참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